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수요 경건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됨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놓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서.
주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그 어떤 선한 것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주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치 기계처럼 로봇처럼 아무런 열심과 노력 없이 그저 주님이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요술을 부리시듯 선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경건회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또 주님을 향한 선한 열심이 북돋아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먼저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 주일 때 튤립
스테이션이라는 그런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하게 될 텐데, 튤립에서 우리 애를 담당하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이 개혁 선조들의 교리가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까지의 인고와 노력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5가지의 이런 법칙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신학적인 위대함인가 동시에 이 또한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끼워 맞춘 그런 어떤 법칙, 그런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그 속에서 결국 깨달을 수밖에 없고 또 집대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칙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언제나 참 새롭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믿음에 대한 거죠. 왜 같이 성경을 보는데 해석이 다양할까? 이것 또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왜 삶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제가 살아왔었던 시간 속에 다양한 대답들이 저에게도 있었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정착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예요. 주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보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0년, 20년, 40년, 50년 쌓이잖아요. 말씀을 보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바르게 믿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해요. 그렇게 5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는 살았지만 신앙인으로는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그런 자기 자신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에 대한 해설도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수많은 교회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은 무엇입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 있습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시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을 사람의 심령에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봐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길가 같다, 돌짝밭 같다, 가시덤불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열매 맺는 땅,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아주 단순한 비유와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도 얼마나 알레고리컬한 그런 설교들이 차고 넘쳐나고 있는지요. 어디 절에서 또 성당에서
전달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모두 다 교회에서, 강당에서, 또 교인들의 묵상을 통해 나온 말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명백해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경각심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마음의 상태일 때가 있는 거지 뭐. 누구나 다 길가 같을 때가 있는 거지. 돌짝밭 같을 때가 있는 거지.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여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한 바른 지식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이처럼 깨닫게 하시지 않고 그로 인하여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고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처럼 들릴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심령이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게으르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도 종교성 안에 가둔 채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저 세상의 이치와 내 가치관을 절대 꺾지 않고 살아가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악한 지금 보고 듣는 것에 대한 바른 분별과 깨달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제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필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를 묵상했다면 이제 튤립교리에서 T를 담당하고 있는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 단락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어떤 설교들을 주로 많이 들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 보고 또 들었습니다.
뭐 그것이 틀린 얘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 대적해야 되는 존재,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존재, 지옥 갈 존재, 뭔가 이런 식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저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치 존재적 죄인된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채워도 그것을 끊어낼 만큼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그 죄의 결박을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죄성을 스스로 다시 취하여서 그 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죄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죄의 결박은 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스타일을 존중해 주세요.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좀 내버려 주세요. 주님, 저는 죄가 너무 좋아요. 이런 죄를 사랑하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마치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신 권위는 단 한마디입니다.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지만 귀신들은 그러면 이 영혼을 떠나되 내쫓진 말아달라고, 그러면 돼지들에게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죠. 여기서 아주 끈적끈적하고 웬만해서는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죄의 순도 높은 점성을, 또 한 번 물면 존재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죄의 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실력을 도대체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냔 말입니다. 옛 자아에 길들여진 죄 곧 나 곧 죄인, 그런 나 자신을 기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도 꾸역꾸역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번이 알량한 어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던 때를 자꾸만 추억에 사로잡히며 살아가고, 나 자신의 종교심에 사로잡혀서, 하지만 입술론 종교적인 언어와 겸손으로 포장하는 것에는 점점 능하면서 실제로는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구원의 중생을 보장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아를 추구하고 신뢰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과 법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전화로 또 문자로 신방을 하면서 말씀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권면과 질책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정말 어쩌면
늘 똑같은 강단에서 하는 설교지만 더 이상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강팍한 심령 앞에서 이거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신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중한 마음을 갖고 제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것이 그냥 어떤 선택적 경건 생활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거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미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 하여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심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난 존재, 그리스도로 택하여진 존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일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의 삶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마련하신 장치라는 것을 그렇게 강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멈추십시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과거의 신앙과 영광을 가지고 오늘 마치 그것이 나의 본체인 마냥 살아가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시간이 흐르면 말씀을 일관되게 보고 있는 나로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역시도 사탄의 속임수요, 허상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신뢰해야 될 것은 그런 허상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인사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게 뭐죠? 늘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을 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운동하면 비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들여서 코치를 만나는 거예요. 코치를 만났더니 내가 어떻게 그동안 잘못 운동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식단을 갖춰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너무 좋았죠. 근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뭐만 한 거예요? 돈만 쓴 거예요. 은혜의 방편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요술 부리듯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9년 동안. 적어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언젠간 될 것처럼 생각하냔 말이에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서 언젠간 될 것처럼 생각하냔 말입니다. 이 거라사의 귀신은 우리가 손가락질할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낯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된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패역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패역한 모습을 직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또 한 번 허락하신 이 회개의 기회를 전심으로 붙잡는 그런 우리 복된 교우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향방과 모든 실제된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는 복음과 무관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진리와 거짓에 대한 실제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불가항력적 은혜에 사로잡힌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또한 여전히 옛 자아의 삶도 사랑하고 거듭난 자아의 삶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음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연약함이라고 말하죠. 연약함이라고 핑계댑니다. 그러나 연약함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은 패역한 것입니다. 이런 패역하게 살고 있는 음란한 우리를 주님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마련하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은자매 순산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새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에 우리 부부들을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사인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옴을 우리가 기억하며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키우는 그 위대한 가치 위에 우리 공동체가 힘쓰는 그런 성실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교우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또한 우리의 육신이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중요한 일정과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에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행정과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나라의 일들이 후퇴하고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국민의 주권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비통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상하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신원을 회복하시고 공의로 갚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패역한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또한 그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온전히 보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기회와 자유는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회와 자유는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계속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한 태도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오늘의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성숙할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의 신원의 회복이, 주님의 공정과 인애가 베풀어지기를 강청드립니다. 불의 앞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두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실제는 아무런 피해를 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 어떤 것도 바뀐 것 같지 않은 이런 고도의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여서 물가의 등락은 우리의 심장을 철렁철렁하게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된 이념적 훼손과 또 본질의 가치를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조차 없고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교만함이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회를 거라사 귀신처럼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삼가 살펴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적시에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안위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믿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또 우리가 나날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교리들은 연결되어 있고 실상 하나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견고한 인내가 없었더라면 절대 구원의 완성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러하시듯 우리 또한 전심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전부를 거는 그런 복된 교우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